다음에 자 이제 위임식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9월 1일 날 되면 이제 직분자 임직 또 취임식을 하는데 위임식 또 위임 또 뭐 목사 같은 경우에 위임식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위임이 나오는데 자 이 위임식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위임식도 예배 제사법이란 말. 자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제물 위임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물을 제물을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자, 어린 수소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소는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수소를 드립니다. 속죄제. 자, 흠없는 순양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는 지금 먼저 나온 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두 가지를 위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서원을 위한 감사제입니다. 내가 서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에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순양을 드린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에 화목제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보통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아멘. 자,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입니까? 누룩이 없죠. 왜 누룩 없이 떡을 만듭니까? 누룩은 뭘 상징하니까? 죄를 상징해요. 예. 하나님 본전이 드린 것. 무교 과자는 그러면요. 과자는 무교 과자니까 누룩 없는 과자죠. 예.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 전병은 뭡니까? 전병. 여러분들 비 올 때 뭐 먹습니까? 예, 부침, 예, 부침입니다. 자, 2절은요, 소제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소제.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제사입니다. 뭐만 빠졌습니까? 5가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죠. 속건제가 빠졌죠. 속건제는 뭐 할 때 드리는 겁니까? 이웃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제사장 위임식은 필요 없지요. 다 드린단 말이에요. 속건제 빼고. 자, 제사 위임식에는 속죄, 번제, 화목제, 소제를 다 드립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자, 모든 소제물, 이 곡물이죠. 한 광주리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또 두 양과 함께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가져오라 할 때 어디겠습니까? 예,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으로 가져온다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이 물로 씻길 때 물로 씻기는 게 뭡니까? 기구. 회막 안에 있는 기구 뭐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 들어가면 성막문이 있고, 문 다음에 번제단, 번제 다음에 물두멍, 예, 물두멍. 물두멍 다음에 성소 있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나눠 있죠. 자, 그래서 물두멍입니다. 지금 이 회막인 성소와 지성소, 회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앞에 전체를 다 전체 회막이죠. 자, 회막 문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뜻입니다. 더러워서 씻으라는 게 아닙니다. 씻는 이유는 상징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에게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게 뭐라고요? 성결, 예,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죠. 재판하죠. 그 당시에 또 뭘 가르칩니까? 율법, 말씀을 가르치죠. 또 뭐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요. 중보.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결이란 말이에요. 성결. 자, 성결하지 못하면 힘있게 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결하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묵상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은 뭐라 했습니까? 예, 내가 죄 안 짓고 의지를 가지고 어렵게 내가 잘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늘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깨끗하게 목욕을 3시간 해도요, 잘 때 되면 뭐 하셔야 됩니까? 얼굴 씻고 이빨 닦고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도 늘 더러워지듯이 우리 영혼도 죄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늘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특히 제사장이 하나님 일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결입니다. 목사, 직분자, 사역자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 성결을 준비하세요. 이 자신과의 싸움, 늘 자신과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의 보혈을 늘 씻는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성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은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유를 붓는다. 관유, 기름, 거룩한 기름. 8절부터 9절은요,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 아들들에게. 자, 28장 41절을 보면요, 기름을 부어서 위임합니다. 자,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한다 했습니까, 오늘날? 성령님.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존 번연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떤 이제 순례자가 이제 전도자가 크리스찬이 이제 갔는데 어떤 이제 불이 있는데 계속 마귀가 물을 끼웠는데 불이 꺼졌다 안 꺼졌다? 안 꺼지는 겁니다. 왜 안 꺼졌습니까? 뒤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 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하려고 늘 죄로, 유혹으로, 세상 것으로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 예. 기름 부으신.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 사명, 우리의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수소, 어린 수소 1마리, 양 2마리, 어린 순양 2마리, 또 소제물 준비하죠. 자, 물두멍에서 뭐합니까? 씻깁니다. 씻기죠. 제사장을 씻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합니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뭐가 분다고요? 기름을 붓고. 자,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자, 속옷은 무슨 색깔? 흰색. 무엇을 뜻한다 했습니까? 성결. 예. 겉옷은 청색. 무엇을 뜻한다 했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속해 있는 하나님 예수님 하늘. 자, 겉옷 아래에 대제사장은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방울인데 무슨 방울 모양? 석류와 금방울. 석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성한 열매. 자, 금방울은 무엇을 뜻합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 난다는 말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중보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딸랑딸랑 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이 소리를 내시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데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댔죠. 예수님.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석류, 예,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중보기도. 자, 이것이 바로 석류와 금방울을 의미하는 대제사장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봇은 뭐와 비슷하다 했습니까? 에봇. 앞치마와 비슷하다 했죠. 그리고 에봇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 주머니에 있죠. 이거 흉패. 무슨 흉패? 판결 흉패.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둔빔. 예. 판결하다. 자, 어깨에는 에봇을 걸치는 어깨는 두 견대. 여기에 이쪽에 6개의 이스라엘 지파 이름. 이스라엘 지파.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12지파, 지금 오늘날 성도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짊어지고 하시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시죠. 자, 가슴판에는 12보석, 각각의 보석에 각각의 지파 이름이 있댔죠. 성도는 보석과 같았죠. 이 보석이 각각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비춘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이 바로
흉패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가슴으로 안고 우리를 안고 어디로 나가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그걸 안으신단 말이에요. 자, 머리에 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됐습니까? 관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권세아래 복종한다. 예, 권세아래 복종한다. 자,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라 한 것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뜻이지, 지금이라도 또 뭐 쓰고 나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 관을 썼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권세 아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패가 있죠. 관에 여기 띠가 있죠. 금띠. 띠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예, 여호와께 성결. 예. 띠. 이게 있고 패입니다. 죄송합니다. 패죠. 패. 자, 그래 허리는 뭐 합니까? 띠를 매죠. 띠를 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섬기 일을 한다 했죠.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펄렁펄렁하기 때문에 띠를 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속상 성품을 다 나타냈죠.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우리는 성결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갈 수 없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한눈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관유는 최상급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자, 8절에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8절에서 9절은요 제사장 곧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옷을 입히고 기름 붓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붓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제 사역을 할 준비를 다 했다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역만 하면 됩니다. 딱 준비됐단 말이에요. 자, 기름 붓는 것은요 레위기 8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에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부은 것을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는 왜 부었다고요?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자, 어떤 기구든지 관유를 부으면 관유가 기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관유가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요 아주 엄숙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무게 잡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랍니다. 카도시. 자, 거룩은 카도시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다. 관유를 부었다면 부었다는 이 기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되겠다. 어떤 일에 구별되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구별하겠다. 예. 그러면 사람에게 관유를 부었다는 이 사람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뭔가 거룩해졌다, 뭔가 깨끗해졌다, 나는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유를 부으신 것은 내가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복을 입으랬을까요? 제복이 멋있으니까. 제복을 입으면 뭔가 좀 달라 보이니까. 어떤 행사에 가면 제복 입은 사람이 뭔가 이 행사의 주관자니까? 아니죠. 그 의복, 제사장 의복 하나하나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댔죠. 옷을 입히고 기름 붓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데 삽니다. 보는 데 산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재판하고 제사하고 중보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백성들 앞에서 구별해서 세워놓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했다. 너희들과 다르게 구별해서 내가 불러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위임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님들 또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서 구별하여서 세웠다. 이 직분의 일을 맡기려고,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별됨이 얼마나 복된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대제사장 하고 싶은데요. 자, 그래도 모세 형님 아닙니까?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지도자니까, 그래, 나는 형이잖아. 뭐라 한 자리 주면 안 될까? 그러면 너는 지도자 하고 나는 제사장에서 대제사장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존귀하단 말이에요.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할 것이 아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별해서 세운 사람만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존귀란 말이에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옷 입히고 기름 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웠다 해도 이것을 무시하고요, 자기가 하려고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시키는데 이거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자.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너희 사람이다. 나도 너희 사람이니까 제사장 할 거다. 너희만 뭐 하나님 말씀을 듣냐? 나도 가르친다. 나도 제사장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레위인인 것만 해도 감사하고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성소의 일들을 수종들 일만 해도 귀한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더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사람, 집안 모든 사람들 다 한 방에 땅이 갈라져서 그냥 바로 지옥행, KTX보다 더 빨리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지옥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의 누이 선지자도 미디암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나도 하나님과 말씀한다. 모세만 선지자, 나도 선지자다.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모세의 권위를 탐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함 걸렸죠. 격리, 수용,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죠. 우시야 왕, 선한 왕입니다. 나름대로 우시야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 중에 성결하기로 또 그렇게 된 왕입니다. 좋은 왕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높냐? 제사장이 높냐? 왕이 더 높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나는 왕이니까 높으니까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 직접 제사를 집냐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병 환자로 결국 갇혀가지고 죽었지요.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준다니까 지체가 되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다가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는데 자기 열심, 자기 교만,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세워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열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다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열심 있죠. 예,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 직분에 대한 열심, 사명에 대한 열심, 어떤 그 하나님 일에 대한 어떤 열정 있죠. 그런데 이 열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하고는 구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지요. 세우시는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택하셔가지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하다, 존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내가 어떤 내 입장에서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저는 저러니까 하나님 제 주신 사명 못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썼습니까? 교회가 뭐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 하나님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한 자지,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세우셨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달으심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자,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제사장이시군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우리 제사장 부르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종기는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종기는 어떤 사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존귀한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하나님을 전가하지 않고 그들 위해 중보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반드시 죄인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답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내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못 나옵니다. 내 믿지 않는 가족,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이끌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이 지역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두운 황폐한 땅으로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셨다? 맡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천사가 허무하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라면 복음의 제사장이 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존귀하겠습니까? 존귀한 자라는 이 직분을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댔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세우신. 만약에 여러분 이 존귀한 직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주신 직분 사명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용될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연단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복된 사명 더 잘 감당하심으로 제사장의 존귀함을 누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